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나이키 신앙인. 우리 옆 사람 보고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 스마일 미소가 안 보이니까 스마일 눈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인사합니다. 나이키 신앙인이 되세요. 코로나를 이기는 나이키 신앙인이 되세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멋진 나이키 신앙인이 되세요. 할렐루야. 나이키가 무엇이죠? 세계적인 스포츠 운동화 회사 이름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신발을 지금 신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도 운동화를 사면 나이키를 사서 꼭 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이키 신앙인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 제가 양복 입고 구두 대신에 나이키 한번 신고 나왔습니다. 네, 나이키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키는 헬라어로 니케라고 하는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을 영어로 발음하면 나이키예요. 나이키. 우리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다른 것은 못 봐도 꼭 보고 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각상인데 니케의 여신상, 나이키 여신상을 꼭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전쟁에도 패배를 모르는 그리스의 승리 여신 니케, 나이키의 승리의 여신상이거든요. 나이키, 니케의 뜻은 따라합니다. 승리, 이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서신인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바로 승리, 이김을 말하는 니케, 나이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 동사형인 이기다, 승리하다는 니카오라는 그 동사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기다, 승리라는 단어가 전체 28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25번을 사용해요. 요한계시록에만 1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면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나이키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나이키 신앙인, 이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크리스찬, 나이키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진자가 나오고 이긴 자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다 이기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이기는 나이키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7교회, 7가지 축복, 7 금촛대, 7 나팔, 7별, 하나님의 7영 등등 숫자 7, 7이 쉬운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며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7, 7은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 완전한 나이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완전한 승리, 또 이기는 신앙, 나이키 신앙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느냐는 것이죠. 왜 신앙인이 우리가 이기는 신앙, 나이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왜 그러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죠?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작은 외딴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11사도는 지금 다 순교당하고 다 죽고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이렇게 홀로 유배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당시 교회 상황도 캄캄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신앙적으로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AD 90년, 95년 반모섬에 있을 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아주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일궜던 그런 때예요.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요,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왕국 로마 황제의 박해 앞에서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렸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예수께 배교하는 그런 신앙을 보였어요. 바로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 환상을 통해서 완전한 나이키, 승리의 메시지를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완성하신 니케, 이긴 자이다. 붉은 용인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유의 역사를, 온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세상 정부가 다스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용을 꺾고 사단도 꺾고 무적용에 집어넣고 믿지 않는 자를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장차 이 모든 핍박과 박해와 시련을 이기고 결국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흔들리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칭찬과 책망, 격려와 훈계를 하면서 제일 끝에 가서는 예외가 없이 이기는 그에게는, 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영광,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신앙이 되세요. 나이키 신앙이 되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이기는 신앙인 나이키 신앙이 되세요. 격려하며 요한계시록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운동화 나이키의 상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나이키 상표를 밑으로 그리고 위로 한번 그려보세요. 뭐가 됩니까? 물고기, 익투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서로 암호가 있었죠? 그으면서 진정한 이긴 자, 완전한 나이키,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익투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물고기는 어때요? 짜릿한 물고기 바닷물 속에 살지만 결코 짜지지 않습니다. 또한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파도를 거슬러 헤엄치며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도 물고기처럼 세상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죄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지지 않고 맞서 거슬러 올라가서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고기를 그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신앙을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라며 세상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주 만에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세상 정부가 안 된다, 못 모인다, 계속 조사하고 감시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려라, 현장 예배 안 된다, 이제 조금 허용할 테니까 이 넓은 예배당에도 50명, 49명만 앉아라. 요즘 정부와 언론이 교회에서 확진자 하나 나오면 대문짝만하게 다루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를 오해받게 합니다. 관공서는 공무원들에게,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 노골적으로 말하고 피해를 줍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자꾸 혐오의 대상이 되는데 나는 천주교로 갈래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정도 어려움에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7 나팔이 불고 7 대접재앙이 오고 대환란이 올 것이다. 앞으로 엄청난 재앙도 박해도 핍박도 있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까? 믿음을 버리고 나설겠다고 세상을 쫓고 붉은 용에 엎드리고 굴복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옥불에 떨어지고 사탄의 종이 되죠. 그런데 요즘같이 사람들이 교회를 좀 뭐라고 한다 해서 흔들리고 세상 여론이 언론이 뭐라고 한다 해서 믿음이 약해지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임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커밍아웃 시켜서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대한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키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은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적의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위협의 파도에 거슬러 올라가는 진정한 나이키 신앙이 되고 진정한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 이기는 나이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나이키 신앙인이 되라. 사실 모든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슬픈 것도 어찌 보면 내가 원인입니다. 세상과의 시비, 다툼도 어찌 보면 나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봐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내로남불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면 노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 실수와 잘못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따라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잘된 것을 보면 따라합니다. 내 덕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주의, 나중심주의를 이기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 자신과의 승리의 비결을 두 마디로 제시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내가 최고라는 교만의 괴물이 살고 있어요. 이것들이 머리를 쳐들 때마다 우리는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나 자신과 싸워야 할 주적 하나가 또 따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입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게임하고 잠 안 자고 밤늦게 자놓고 점심때나 돼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환장하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재택근무하니까 그냥 너무 게을러졌어요. 더 문제는 신앙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코로나로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안 되는데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어땠어요? 편했지요? 좋았지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거실에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편하고 좋지요. 주일날 시간이 펑펑 남지요. 그런데 금보다 귀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던가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소규모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당을 향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당이 아니라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 드려도, 영상과 예배 드려도, 제가 여러분 언젠가는 이제 여기 안 있고 영상 가서 설교할지도 몰라요. 어디든지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나와서 주일이면 예배해야지 흩어졌던 마음이 바로 세워지고 새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이키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이기는 나이키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나이키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나이키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죄와 싸워 마귀를 대적하는 나이키 신앙인이 되라.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사탄을 믿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만 골라 합니다. 예배 시간에요, 막 섹스, 동성애, 술, 마약, 춤 막 난무합니다. 그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크리스찬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내식도 안 먹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다니는가 보다.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래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고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탄에게 기도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대답이 놀라워요. 교회가 타락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타락하도록, 세상을 좋아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정치가들이 부패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탄 마귀와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죄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것이 마귀이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배후에도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형 가인이 욱해서 동생 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어요. 그 믿음조차도 다윗도 하나님 의심하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그 배후도 누가 있었느냐?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누가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도 사탄에게 넘어가서 그 짓 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역시 돈이 좋아서 스승인 예수를 은 30냥에 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혼란시켜서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악한 마귀 사탄은 인간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성도들이여 사탄과 싸워라. 사탄은 인류의 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의 유혹이 악한 사자처럼 응하면서 편하게 그렇게 공격하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슬쩍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던 예수님께는 떡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는 돈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에게는 관능미 넘치는 미씨 부인의 육체적 정욕으로 유혹했어요. 사실 얼마나 달콤해요. 처음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미도 있고 이거 안 되는데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금씩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빠져나오지 못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중독이 돼요.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더 막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본색을 드러내고 응하고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마귀의 밥이 돼야 될까요? 아니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힘있게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으시면 아멘. 먼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코 대수롭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죄라도 자꾸 밥을 줘가면 커져가지고 그냥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위험을 알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죄를 알고 죄와 싸우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나이키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나이키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나이키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약하디 약한 인간이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지? 나 자신도 어떻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죄와 악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지? 맞아요. 정말 우리가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나이키 신앙인 될 수 있을까요? 셋째,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나이키 신앙이 되라. 우리에게 승리의 비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마귀를 꺾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감당할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직접 쓴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 가사대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이 장소 누군가? 이 장소 누군?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용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미 죄도 이겼고 사망도 이겼고 악한 마귀 사탄도 꺾어 버리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예수의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신 승리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진정한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무기가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싸워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버거운데 승리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우고 또 싸우면 싸워지고 또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반대항 장애물 경주가 벌어진 것입니다. 반에서 한 명씩 대표 선수가 출전했는데 그 중에는 달리기를 잘하는 6학년 학교 육상 선수가 출전했어요. 또 키가 작고 시원치 않아 보이는 4학년 꼬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드디어 스타트 라인에 총소리와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뜀뜰을 넘고 사다리를 건너고 가만히를 통과해서 마지막 코스는 입으로 밀가루를 뒤져가지고 쪽지를 찾는 거예요. 그 쪽지는 그 쪽지에 적힌 사람을 찾아서 나머지 50m를 함께 달려 골인을 하는 거예요. 6학년 그 친구는 쏜살같이 1등으로 달려와서 마지막으로 입으로 쪽지를 뒤지는데 쪽지를 찾았어요. 쪽지에 누가 적혔냐면 할머니 적힌 거예요. 할머니를 막 찾아가지고 할머니가 뛰는데 할머니가 뛸 수가 있어요? 엉금엉금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은 4학년 꼬마는 꼴찌로 달렸는데 마지막 코스 쪽지 찾았더니 체육 선생님 적혀있는 거예요. 누가 그 장애물 경기에 승리했을까요? 할머니와 달렸던 육상 선수였을까요? 꼴찌였지만 마지막에 체육 선생님과 달렸던 4학년 꼬마였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 만납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의 니케,
나이키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뛰면 우리 인생의 시작은 꼴찌였을지라도 마지막은 최후의 웃는 자, 최후의 웃는 자, 진정한 나이키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과 싸워 이기세요. 죄와 싸워 이기세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세요.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과 싸워 보세요. 그래서 최후에 웃는 진정한 나이키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우리 주님 누구이십니까?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함께 보좌에 계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이렇게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예배 이런 역사 있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돌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머리 함께. 전쟁은 이렇게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의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여신의